나는 청년들이 참 좋아요. 내가 청년 때 처음으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을 해서 청년의 임원, 청년의 이 회장도 오래 했었고 또 전도사로 있으면서도 청년들과 굉장히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그때 그 청년들이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후원을 해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이미 다 이제 장년이 되기도 하겠지만 내 마음속에 청년들은 영원한 청년이에요. 그때 청년이나 지금의 청년이나 똑같이 생각이 들어. 물론 여러분들의 대선배가 되겠지만 그 청년의 내 마음속에 있는 청년들은 영원한 청년입니다. 항상 청년들이 좋은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가령 이제 부모님의 교훈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철학이 있다든지 뭐 책을 본다든지 하면서 행동에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어떤 관념이라든지 자기 사상,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사람이 제일 안 변하냐면 잘못된 교훈, 그 가운데서도 성경, 신앙에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 들어갔을 때 진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 청년들이 많이 현혹돼서 갑니다. 근데 왜 청년들이 그런 곳에 많이 현혹이 될까? 청년들의 한 가슴 속에는 정의가 있어요. 세상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불의가 많지만 그래서 청년들 속에는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 우리 청년 때가 있지. 그러다가 이제 먼저 커서 장년이 되면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 정의만은 가지고 못 살겠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하면서 언더리 이제 변질이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가 이제 꼰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가 듣다고 해서 무조건 꼰대가 아니고 젊어서도 꼰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정말 이 진부한 사람이 되고 꼰대가 되는데 그런 게 참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이 민주화 운동도 보면 4.19라고 있었어요. 4.19 이런 데 보면 학생들이 일어나서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독재 타도하고 하면서 4.19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직장인들이나 어른들은 다 가정에 매여 있고 막 그래서 함부로 뭔가 나서기가 어려워. 그런 학생들은 그게 없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 정의감이 불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자기가 배운 대로 또 자기가 교훈한 대로 살려는 정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런 데 한번 빠지면 그렇게 청년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부모들이 가서 막 설득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님을 떠나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애달프지 자기 자녀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정작 그 자녀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단에 빠진 걸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좋다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어긋나는 사람들이나 청년들을 가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배워서 그렇거든. 우리가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어본 말씀인데 이게 항상 내 마음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데 여러 군데 많이 왜곡돼서 가르치는 거 있고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책도 나오기도 하고 설교도 있고 그래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요셉을 봐라. 요셉은 꿈을 가졌다. 꿈쟁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종으로 팔려갔지, 감옥에 갇혔지,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졌다는 거야.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총리가 되었다. 꿈을 갖자. 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가슴이 뛰는 일이지 틀린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인의 꿈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건 너무 자기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본 얘기고 하나님은 그렇게 협소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큰 눈을 가지고 계시는데 죄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 한 사람의 성공도 성공이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더 큰 거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죄인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의 구원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이야기가 바로 요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청년으로서 새로운 직장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공부하기도 하고
또 벌써 새로운 직에 들어갔지만 갈등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사회는 또 고달픈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가정도 꾸려야 되는 것이고 직접 자기의 책임성에 의해서 뭐 결단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럴 때 참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온전히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그 마지막,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지막의 그 유혹이 뭐냐면 신앙 유혹이거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셔서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얼마나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 응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경제적인 시험이에요. 경제적인 시험.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것이 경제인 시험이에요. 돈에 대한 시험. 근데 이건 현실이거든. 이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경제를 뛰어넘는 것,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말은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 당장 경제적으로 힘든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도둑질하고 싶고 믿음을 가졌지만 좀 줄도 어기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이 완전히 없고 하나님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심각한 문제니까.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 명예욕이 있어요. 경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갖고 싶어. 어디가 높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에 접근했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넌 발 하나도 안 다칠걸?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천사가 그의 발을 딱 붙잡는다고 그랬다. 그러니 뭐 뛰어내려 보아라 그랬어요. 그 명예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생긴다면은 명예, 이름을 얻으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많이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 지역에도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권력이라든지 명예를 얻으려고 무슨 회장 되려고 그러고 막 그렇습니다. 돈을 써가면서도 회장 되려고 그러는 거야. 예전엔 돈이 없어 그걸 못했어. 일단 돈이 확보가 되니까 그러면 그 돈 써가면서 회장 되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가 되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최형적이 뭐냐? 영적인 유혹입니다. 영적인 유혹은 돈과 명예 가지고도 안 되는 문제야. 그래서 이단 한번 빠지면 헤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랬잖아요. 나에게 전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랬다면서 그 경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유혹이 뭐냐면 신앙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말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신앙에 가면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꿈을 가져야지 하면서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신 근본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우리 청년들 그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주 편애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다른 형들 위에 10형은 다 나가서 일했어. 그런데 요셉만큼은 일을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중에 살았던 아내가 라헬이었거든.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태음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3명의 아내들은 아이를 잘 낳게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으로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것이 11번째, 12번째 아들이었어요. 라헬이 그것이 요셉이었거든. 그러니까 야곱을 볼 때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이었지. 그 여성이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와서 늦둥이니까 얼마나 더 사랑해 가겠어.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는데 아주 요셉을 편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도 고급 옷을 입히고 일 안 시키고 형들이 시키면 가서 봐라 이거나 하게 하고 요셉은 그게 좋은 줄 알고 가서 형들이 뭘 해야 하는지 다 일러 바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요셉이 어느 날 그랬죠. 꿈을 꿨죠. 형님들 제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여기 몇 단위 집단이 있는데 그 11집단이 자기의 집단에 절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쭐대면서 말이에요. 자기로서 엄청 우쭐대고 얼마나 신나게 얘기했더니 형님들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형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괘씸했겠어.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얼마 이따 또 꿈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런 중에 이제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빈들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야, 저놈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볼까? 그러면서 구덩이 집어넣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애굽에 가는 장사꾼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지.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 형들이 차마 죽이지 못하겠어. 죽이지 말고 그 녀석이 꿈을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 팔아버리자. 그러면 죽이지도 않고 돈도 갖게 되고 저 녀석이 꾸었던 꿈이 어떻게 되는지 결말도 보게 되고 팔아버리자 그랬어요. 그거 좋겠구나, 죽이는 것보다. 그래서 팔아버리고 죽은 척하고 거기에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가져갔더니 아버지 대성하면서 우리 아들이 죽고 말았구나.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장수의 집으로 팔려갔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거기도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형통했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종으로 팔려간 게 무슨 형통한 일이야. 감옥에 간 것이 뭐 형통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게 뭐냐? 뭐 높아지고 하는 것도 복이겠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셉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는 생략이 됐지만 하나의 깨우침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깨우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은 총리가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는 자기 인생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해석을 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제 영어 시험을 봐요. 영어 지문 시험을 봐요. 국어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답을 써야 되는데 읽긴 읽었는데 해석을 잘못했어. 그럼 답이 틀리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래도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이 시대에 읽을 줄 알아야 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사상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덮어놓고 예전에 어떤 성공했으니까 내가 한다? 그 실패하기가 쉬워요.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은 그 시대 그 지역에 맞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걸 참고를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이 해서 한다고 해서 그래서 성공적인 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덕산과 연맹동의 수박이 유명하잖아. 그래서 다른 지역 수박보다 더 비싸게 백화점에 팔리고 그래요. 뭐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덕산 수박을 먹기 어려울 정도니까. 그러면 덕산 수박을 갖다가 저 호남 땅에서 길렀어요. 그렇다고 덕산 수박이 되나? 안 돼요. 우리 덕산에 맞는 토양과 이런 환경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거를 모종을 갖다가 호남 땅에 심어서 다 되면 다 덕산 수박이 되지? 안 되는 거야. 쌀 하나 심어도 그러세요. 쌀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 시대는 어떤 흐름이 있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 시대를 잘 읽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업이면 사업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공부도 해야 되겠고 생각도 해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사람들이 남에 대한 해석은 잘해. 근데 정작 자기에 대한 해석은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남에 대한 해석도 잘해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자기 해석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해석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런 해석을 참 잘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큰 꿈을 가지고 계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세계 백성들이 하나님께 실망을 줘.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지은 걸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후회하셨을까? 인간의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아담과 하와를 지셨는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받았지만 자의지를 가지고 죄진데 썩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그 뒤로도 하나님 알지 못한 백성들이 엄청 많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것이, 그래서 이 백성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믿음의 사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그 후손들은 또 망가지는 거야. 그래 입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을 들어서, 많은 민족의 삶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라를 세우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니 야곱이니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세월에 외아들 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큰 민족을 만들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때에 이르러서 12아들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애굽 땅은 아주 양식이 많은 비옥한 땅이에요. 아주 그림진 땅이에요. 거기서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애굽은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침략이 없었어. 못했어. 그러니까 그런 곳 가운데서 엄마의 몸속 같은 거야, 애굽이. 그래서 엄마의 몸속 같은 곳에 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키우시려 하는 뜻이 계셨어요. 그런 중에 이제 이스라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가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이스라엘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되어야 자기 가족 눈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큰 민족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요셉을 앞서 보내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이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 말씀을 보겠어요. 우리 그 말씀인데요. 17절에서 19절 말씀, 17절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해석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 뜻을 해석해 주셨어요. 똑같아요. 지금 요셉이 이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야. 여기 요셉이 꿈을 이뤘다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꿈을 가져라, 꿈을 가면 성공한다, 잘못된 것을 심어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건 그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게 구원에 관한 문제지 꿈을 가지면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잘못 이제 길들여지고 이 말씀을 가지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꿈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기 성공밖에 안 되는 것이지. 물론 하나님께 우리를 실패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자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만 읽어도 지금까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을 때 그걸 가지고 들으니까 이 말씀이 딱 이해가 될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먼저 요셉을 보내셨어. 근데 요셉은 어떤 식으로 보냈냐? 종으로 팔려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형들이 미워서, 동생이 미워서가 아니야. 형식은 그래요. 하지만 형식 그렇지만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때 감옥까지 갇혔잖아.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설에 매였으니, 점점 더 나빠지는 거네. 점점 더 현실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희망을 갖지만 점점 더 현실은 나빠져. 그런데 언제까지 나빠지냐,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19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그냥 생고생하고 억울한 게 아니야. 표면적으로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그 남편은 전쟁 때 늘 가다 있으니까 아내가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연애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셉이 거의 안 넘어가지. 그러니까 그냥 이 억울하게, 그래서 오해 갇히고 말았어요. 억울해. 근데 이것이 단순히 억울해가 아니야, 억울한 게 아니라 요셉을 단련시키신 하나님이 테스트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겸손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정직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형들 일 안 하면 가서 그냥 꼬드기가 바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꿈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자기 꿈 자랑하고 자기 높은 거 잘하는 이런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야. 단련시키셨어요. 또 언제까지 훈련받느냐?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단련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단련받느냐? 죽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니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됐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였거든. 그래야 자기 가족을 돌볼 수 있겠으니까. 그런 건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어라. 그러니까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기적인 하나님만 믿어. 자기 꿈을 가지고 성취해야 되고 막 그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됐냐 말씀이죠.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여러분 그 줄거리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근이 들었잖아. 왜 기근이 들게 하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백성들이 양식만 의지해. 이 양식만 의지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래서 그걸 끊었다 그래서 기근 들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 찾도록. 그래서 열심히 양식만 찾아다니잖아,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왔어요, 형들이. 그러다가 결국 이제 요셉이 다시 시험해 보니까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을 후회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다 그 동생을 판 죄값이다. 형들이 후회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들으니까 요셉이 마음이 아프니까 옆방에서 울고 오는 거야. 그러면서 형들이 보니까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 이제 내 정직을 밝혀야 되겠구나. 밝혔어요. 형들이 깜짝 놀라지 까무러칠 듯이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렇게 애걸 먹고 할 때 그냥 용서해 주지 않고 팔아버렸는데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창세기 45장 5절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날 위해서 판 것이 아니고 형식은 그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고 자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에서 아무 원함도 갖지 않지. 근데 그걸 잘못해가면 요셉 봐라. 요셉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지 않냐. 사랑하냐. 우리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런데 너무나 단편적인 거예요. 이 요셉이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야. 너그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들 보니까 이거 형을 용서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들 어긋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죽인 걸 생각했지 마음이 너그럽고 그래서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었단 말 쓰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었어.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신 방법이기 때문에 형들 미워할 수 없어. 모양으로 형들이 미워해서 자기를 판 것을 보여주지만 그래서 원한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얘기해버리잖아. 아니에요. 떨지 마세요. 당신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자식 없어요. 그러나 형들은 이걸 믿지 못해.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 죽은 다음에도 또 왔어요. 주님, 그런 거예요. 자기 동생한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화목하기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니까 떨지 마세요 하면서 요새 울어요. 왜 이렇게 못 믿냐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의 자녀까지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형님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결국 꿈쟁이가 아니라 결국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갈 때 너무 자기 이기적인 중심을 해석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온전한 건지 말씀 중심이라고 막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이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전체 구원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좁게는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냥 나를 훈련시키는 거고 나를 준비시키는 거야. 그러면 한번 다윗을 보세요. 그 많은 말씀의 위인들이 있는데 다 보면 그렇구나를 깨닫게 돼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릴 때 뭐였냐면 양치기였어. 양치기였는데 양을 얼마나 성실하게 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곰이 나타나고 사자 나타나면 기어이 싸워서 물리쳐가지고 아버지 양을 지켰어요. 이 양 하나의 생명을 그렇게 지켰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양을 저렇게 지킨다면 내 백성을 맡기면 얼마나 잘 지킬까. 이미 그 훈련이 된 거예요. 양치기 하면서. 그냥 양치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꿈이 없이 양치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꿈이 뭐야 도대체. 내 꼭 이걸 해야 되나? 근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혼 돌렸어요. 내 양치기다 하면서 이거 좌절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양을 성실하게 지켰어. 또 용감했어요. 그래서 맹수를 물리쳤지. 이런 맹수를 물리칠 훈련이 돼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하나 단련시켜 주어왔던 것인데 다윗은 아무 불평함이 없이 순종했어요. 그러나서 때가 되니까 궁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어디 궁에 들어갔습니까? 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사울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갔어요. 근데 악신 때문에 괴로운데 찬양만 하면 악신이 물러가는 거야. 그런 찬양하는 자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숨을 치고 찬양할 때마다 귀신이 물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 곁에 있으라는 거예요. 왕 옆에 있었어. 뭘 배우겠어요? 왕도를 배운 거지. 왕의 도리와 왕이 쓰는 말을 다 배운 거야.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얼마나 사울에게서 시달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왕이 됐어요. 이거 오랜 동안 단련을 받은 다윗하고 한 번도 단련을 받지 않은 사울하고 차이는 그거야. 사울은 망가졌어. 솔로몬도 망가졌어. 훈련이 없었으니까. 다윗은 많은 훈련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믿음의 삶이 되었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단련시키셔서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그런 큰 거시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이걸 통해서 앞에 나가는 걸 배워야 되고 고난 주에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욥기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말씀이 그거예요. 욥기는 의로운 사람이 고난당한 얘기거든. 단순히 의로운 사람이 고난당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 욥기서의 주제는 하나님 인식. 하나님 어떻게 아느냐는 거야.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책상머리에서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막 욥을 책망하는 거잖아. 욥은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처절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았어. 그러니까 욥기서는 하나님 인식이야. 근데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고난 가운데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겪을 거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겪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 또 부모님도 잘 가르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므로 미리 준비가 되는 사람이 돼야 돼.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뜻에 합당한 사람을 훈련시키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지만 앞으로 10년에 어떤 모습이 될지도 몰라. 20년에 어떤 모습이 될지도 몰라요. 다만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저에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 가정에 다시 하나님의 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걸 계속 여쭤가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진짜 그 신이 되는 거야. 근데 전부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이익을 위해서만 성령 찾고 이러니까 얼마나 아주 협소한 사람이 되냐 말씀이에요.
적어도 남에게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뜻은 알지 못해.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결코 꼼쟁이가 아니었어요. 요셉의 애굽으로 팔려간 까닭은 하나님께서의 구원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앞서 보내신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크게 보세요. 크게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요셉이 오늘 우리들의 거울이 되었어요. 다윗이 우리의 거울이 되었어요. 거룩한 꿈을 꾸는 우리 청년들에게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어떤 이들은 요셉을 꿈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저희들이 꿈을 가는 참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뜻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앞서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원한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셉 같은 안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셉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써주세요. 지금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